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아멘을 하시네요. 여러분들은 그런 소회가 없으실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동네 사람들처럼 반갑습니다. 오류동에 오랜만에 왔어요. 저는 구로동에서 자랐습니다. 구로동과 오류동을 동구 취급해서 기분이 나쁘신가요? 35년, 35살 때까지 구로동에서 살았고 그 이후 한 30년은 나그네처럼 떠도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에리트리아라는 나라에 선교 사역을 하고 미국에서 또 교수 사역을 하다가 2년 반쯤 전에 우리 모교인 총신신대원에 와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35살까지 구로동 살다가 30년을 떠돌았으면 도대체 나이가 몇 살인가요? 전영호 목사님보다 내가 조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무척 반갑습니다. 동네 사람을 만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환대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환대. 사람들을 대하는 성도의 기본적인 태도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사람들을 대해야 할까요? 쉽게 우리는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때로 사랑은 너무 추상적이고 감상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 그것은 환대입니다. hospitality. 환대는 복음의 정신을 가장 실천적으로 드러내주는 덕목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언약의 많은 사건들 속에 굳이 이 기사를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들어온 지 24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떠났지만 그는 여전히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들도 대물을 모았지만 땅을 소유하지 못했고 여전히 텐트를 치고 장막에서 살아가는 형편이었습니다. 어느 날 햇볕이 뜨거운 한낮에 장막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낯선 사람 3명이 거기를 지나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일어나서 그들에게 달려가 몸을 굽혀 절을 합니다. 이렇게 부복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몸을 숙여서 깊이 절을 하고 그들을 초대해서 장막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극진하게 대접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환대입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에게 환대를 베풀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환대의 모습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따라야 할 삶의 모범입니다. 환대는 성도들의 기본적인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환대의 모습 속에서 환대를 베푸는 사람들의 자세를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 갑자기 낯선 사람 3명이 나타났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우리가 잔뜩 긴장하지 않겠습니까? 의혹의 눈초리로 그들을 주목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무런 주저함도 없이 그들에게 달려가 절을 하고 그들을 맞이합니다. 환대는 적극적으로 베푸는 것입니다.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부담감을 가지고 베푸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나가 몸을 굽혀 절하죠. 환대는 낮은 자세로 그리고 간절함을 가지고 베푸는 것입니다. 거들먹거리거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시혜를 베풀듯이 그렇게 베푸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은 더 나아가서 그들을 집으로 초대해 드립니다. 저는 이 부분이 환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대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시혜를 베푸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환대라는 것은 나의 삶의 경계 가운데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모험이고 그리고 상처받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환대는 자기 삶의 경계 속으로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합니다. 극진하게 대접을 하죠. 환대는 남은 찌꺼기, 쓰다 남은 것을 던져주는 것이 아닙니다. 환대는 지극한 정성으로 내게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환대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이 식사할 때 옆에 서서 종처럼 시중을 듭니다. 환대는 종의 태도로 그리고 섬김의 자세로 베푸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푸는 것만 아니라 베푸는 태도가 환대에 있어서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환대는 준비된 자세로 열심히 베푸는 것입니다. 간절함으로 하는 것이고 정성을 다해 가장 좋은 것으로 베푸는 것입니다. 종과 같은 자세로 섬김의 태도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환대입니다. 설교 끝났습니다. 여기까지가 서론입니다. 이제 오늘 성경 전체를 통해서 환대의 의미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기사의 역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장막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환대는 때로 남들을 초대해 베푸는 것이지만 때로는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자신의 임재를 보이는 것이죠. 환대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환대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환대는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삶이고 우리를 대하는 근본적인 태도입니다. 환대는 어원적으로 나그네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필요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음식을 제공하고 거처를 마련해 주는 것이 어원적인 환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천지 창조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곳에 에덴 동산을 두셔서 물이 흐르게 하시고 그리고 그곳에 만난 그 열매를 맺는 과일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죠. 아무것도 없는 존재인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고 아름다운 거처를 만드셔서 그곳에서 만나는 열매를 먹고 살 수 있도록 세상을 창조하셨죠. 이 천지창조는 하나님의 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환대를 베푸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유리방황할 때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자녀들의 진자리 마른 자리를 갈아 뉘듯이 장막 칠 곳을 미리 가서 찾으시고 그곳에서 낮에 뜨거운 태양의 광야의 열기를 구름기둥으로 막아주시고, 광야는 제가 사역했던 곳은 광야가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는 굉장히 춥습니다. 일교차가 심해서 그 지역 사람들은 감기를 달고 살아요. 근데 그 추운 곳에 저녁에는 밤에는 불기둥을 두심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보호하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셨죠. 광야에 먹을 것이 있습니까? 하늘에 문을 여시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 만나를 내리심으로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따라다니는 바위에서 물을 내셔서 물을 마시게 하셨죠. 광야 40년은 어려운 나그네의 방황길이었지만 그 모든 여정은 하나님의 환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환대였습니다. 하나님은 환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백성을 환대로 대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환대를 베푸십니다. 우리 신명기 10장 18절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나와 있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잘 보이시죠? 제가 평생을 선생으로 살아가지고 고등학교 교사하다가 아프리카에서도 교수 생활하고 미국에서 교수, 여기서 교수예요. 이 정도의 목소리는 마음에 안 들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잘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고요. 나그네를 사랑해서 그들에게 떡과 옷을 주시는 분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환대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죠. 시편 68편 5절은 제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입니다. 같이 또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별명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별명은 고아의 아버지시고 과부의 재판장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고 과부의 재판장이시다.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 하나님은 환대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이죠. 신약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환대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로마서 8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장 중요한 환대가 무엇일까요? 자기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겠죠.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놀라운 환대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환대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과 삶과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환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실 수 있는 가장 큰 환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환대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냥 하나님은 환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하는 기본적인 하나님의 자세는 환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환대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환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환대에 기초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환대의 관점에서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환대는 하나님 백성의 기본적인 신앙과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특별히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환대를 베푸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 가장 중요한 명령이었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게 환대를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대를 베풀지 못해서 실패했고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환대의 백성이 환대의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신약에서도 이 환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러분, 경건이 무엇입니까? 주일에 옷을 잘 차려입고 와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까? 성경을 읽고 찬양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경건의 일부일 수 있죠. 그러나 진정한 경건은, 성경이 가르치는 진정한 경건은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고 고아를 돌보고 과부를 돌보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환대가 진정한 경건이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디도서 1장 8절의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이 말씀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디모데에게 주는 말씀인데, 교회의 리더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리더십의 자질, 퀄리피케이션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놀라운 것은 리더의 첫 번째 자질이 무엇입니까?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이것은 환대의 항목들을 요약하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환대가 교회 리더십의 첫 번째 자질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리더를 뽑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목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집사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리더의 가장 중요한 자질은 환대입니다. 환대의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이죠. 이 환대는, 이웃을 향한 환대는 구원받은 백성의 가장 중요한 표가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을 보면 대단히 충격적인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이제 마지막 심판을 행하시는 장면입니다. 목자와 양을 구분하고 좌편 우편을 나누는 그런 대단히 두렵고 떨리는 엄연한 심판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최후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성경 말씀을 봅시다.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장 35절에서 36절인데요. 이 부분만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먹을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환대를 베풀었다는 거죠.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헐벗었을 때 내게 옷을 입혀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위로하였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보았다. 환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의인들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언제 예수님께 그러한 대접을 베풀었습니까?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그렇게 환대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라고 정직한 질문을 던지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얘기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사회적으로 연약한 자들, 어린 자들, 작은 자들을 당신과 동일시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좌편에 앉은 사람들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 구절이 있나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들은 항변을 하죠.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박대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굶주리실 때, 목마르실 때, 또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아프실 때, 또 옥에 갇혔을 때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그렇게 외면했습니까? 라고 그들은 항변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런 작은 자들과 당신을 동일시하시고 예수님에게 환대를 베푼 것을 당신을 향한 환대로 받으시고, 예수님께 그들에게 환대를 베풀지 않은 것을 당신을 박대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환대를 베푼 자들은 영생으로 들어가고, 환대를 베풀지 않은 자들은 저주를 받아 영벌에 처해지게 됩니다. 결국 사람들을 향한 환대가 우리의 영원을 결정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물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 이신칭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게 맞아요. 그러나 그 믿음의 진정성은 환대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남에게 환대를 베풀지 않으면서 믿음이 있다 말하는 것은 거짓이죠. 그 믿음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믿음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환대는 단순히 너그러운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환대를 베푸면 좋은 것이고 안 베풀어도 괜찮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환대는 구원받은 백성의 표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환대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의 삶의 방식이 환대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부담스럽게 시작하죠. 내 주변이 형편이 생각이 나고 은행 잔고가 떠오르죠. 나도 가진 것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환대의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러나 환대는 넉넉한 사람들, 부자만이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아름다운 모범을 보여주는 것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다 같이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신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심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의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얘기합니다. 이 마게도냐 교회의 성도들은 극히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신앙 때문에 엄청나게 핍박을 받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형편에서도 그들은 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많은 시련 가운데, 극한 가난 가운데 넘치는 기쁨으로 풍성하게 주었습니다. 자신들의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그렇게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조차 사람들에게 주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향한 그들의 환대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환대의 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정한 신앙이 사람들을 향한 환대로 드러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 부자 되기 원하는 사람 아닙니까? 내가 한 30년 만에 한국을 들어와 보니 한국 사람들이 다는 아니고 여러분들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우상을 숭배하고 살더라고요. 만몬의 신, 돈의 우상, 다 돈을 쫓으며 돈을 숭배하고 살더라고요. 돈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닌데 돈을 숭배하기 시작하면 그게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우상에 섬기고 살더라고요. 자녀를 우리가 사랑해야 되지만 자녀가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너무 공통적으로 이 현상이 드러나는 것을 보고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부자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내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사람은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진정한 부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누고 섬기는 환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우리는 부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으로서, 성도로서 부자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내리시고 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소리가 작네요. 그런데 이렇게 살면 우리가 손해볼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럼 나는 어떻게 하고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실 환대에는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환대에는 엄청난 축복이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형제 사랑의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무슨 기사가 떠오릅니까? 아브라함 얘기죠.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한 것뿐이었는데 실상은 천사를 대접한 거였어요. 실상은 하나님을 대접한 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앞에
우리가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우리 중에 계세요. 가난한 자들과 연약한 자들과 고통받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은 계세요. 그들을 대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여러분의 믿음의 진정성은 환대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 예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은 환대를 통해서만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환대를 베풀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신앙한다 고백할 수 없는 것입니다. 환대에는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11장 1절 2절 말씀은 대단히 특별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나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진다.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식물을 물에 던지래요. 미친 거 아닙니까? 물에다가 그 귀한 식물을 막 던지래요. 그리고 내 가진 것을 7이나 8에게 나눠주래요.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7, 8에게 뭐를 막 나눠주면 내게 뭐가 남습니까? 나는 어떻게 살고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삽니까? 이런 질문들이 생기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 속에 사니까 자본주의의 용어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투자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주식 투자도 하고 코인 투자도 하고 수익률이 높은 상품에 또 투자하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것은 자연스럽고 하나의 삶의 방식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죠. 그런데 여러분, 하늘에 계좌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늘에 계좌가 있어요. 그 하늘의 계좌는요, 도둑이 훔쳐갈 수가 없어요. 강도가 뺏어갈 수가 없어요. 세상에 좀이나 동록이 그것을 해할 수가 없어요. 안전해요. 그리고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아. 이 세상의 수익률과는 비교가 안 돼요. 세상의 계좌에는 돈을 넣고 세상에는 투자를 하는데 왜 하늘의 계좌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왜 하늘의 계좌는 입금을 안 하세요?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땅만 보고 살아가세요? 나는 되게 우리가 미련하고 되게 어리석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늘에 투자를 하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축복으로 우리에게 돌아올 텐데 하늘의 계좌를 생각하지 않아요. 하늘의 계좌에 송금을 안 해요. 입금을 안 해요. 투자를 안 해요. 그러니 우리가 미련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와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잖아요. 땅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 그러면 하늘의 계좌에 어떻게 입금을 합니까? 은행에서 트랜스퍼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늘의 계좌에 입금을 해요? 어떻게 하늘의 계좌에 투자를 해요? 환대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우리의 재물을 나누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시간을 내주고 헐벗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아픈 사람들을 위로하고 방문하고 이거 다 허비하는 것 같잖아요. 물에 막 음식을 던지는 것 같잖아요. 다 없어지는 것 같잖아요. 아니요. 그게 하늘의 계좌에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고 사세요. 이 세상의 계산을 따라 살지 말고 하늘의 원리를 따라 사세요.
하늘에 계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베푼 것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계좌에 차곡차곡 쌓여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데 어마어마하게 감당을 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늘에 재물을 쌓는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환대의 실천이 중요합니다. 성경을 보면, 교회 역사를 보면 아름다운 신학의 공동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한결같이 환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환대가 삶의 방식이었고요. 환대가 그들의 성품이었어요.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은 하나님처럼 환대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환대를 베푸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교회 역사를 통해서 이 아름다운 환대의 공동체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환대를 실천하는 삶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저는 항상 학생들을 가르치고 책을 쓸 때 훈련보다는 실천을 먼저 둡니다. 이유가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맨날 훈련만 받아요. 교회 훈련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 실천은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실천을 먼저 둬요. 환대의 실천과 훈련이 필요하다. 부족하지만 지금 그 상태에서 실천하는 거죠. 그 실천 자체가 중요한 훈련이 되는 거고, 또 훈련받고 실천하고, 그래서 그 실천을 넓혀가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몇 가지, 이걸 또 다 하려면 설교를 한 번 더 해야 되니까 짧게, 그럴까요? 그런 마음은 없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은 항상 있을 것이다 얘기하셨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어디에나 항상 있습니다. 제가 있었던 이디오피아는 길거리를 걸어 다니기가 힘들 정도로 구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가난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미국에도 홈리스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파사데나에 저는 사는데 그 LA는 홈리스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미국 전역이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인데 그날에 먹을 것이 없고 살 곳이 없는 그러한 홈리스들이 널려 있어요. 한국에도 생존을 걱정해야 되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 어디나 존재하는 것이죠. 그들을 돌보는 것, 그것이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고 그들을 돌보는 것이 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선교지에서 사람들에게 뭔가를 말씀을 가르쳐 주겠다고 갔어요. 갔는데 엄청난 환대를 받았어요. 우리 아이들을 제가 40에 아프리카에 싱글로 갔는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서 아내를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저는 아내를 파랑새라고 부릅니다. 내 삶에 날아왔어요. 날아왔는데 아프리카였어. 뭘 몰라서 왔죠. 그래가지고 아들, 딸을 낳고 살았습니다. 키웠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가정을 세웠어요. 저는 지금도 알딸딸하게 살아가는데 그곳에서 우리 아이들 모든 그 잔치를 다 치렀죠. 거기 돌이라는 것도 없는데 돌도 하고. 그러면 이제 그런 잔치를 하면 교회 사람들뿐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다 와요. 하루 종일 와요. 한 100명쯤 오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이디오피아보다도 가난한 나라가 에리트리아예요. 근데 이 가난한 사람들이 올 때 뭘 꼭 하나씩 들고 와. 참 예의가 바른 사람들이에요. 아내는 결혼하고 몇 년은 거의 임신 상태로 살았어요. 배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체구도 작은데 배가 많이 나왔어요. 제가 한 첫 3년은 차가 없었어요. 그런데 대중버스 이용하고 작은 버스, 큰 버스가 있는데 버스를 타면 현지인들이 자리를 양보해줘요. 더 웃기는 거는 그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 차비를 내줘요.
아프리카에서는 참 찾아보기 힘든, 참 그 사람들이 그립습니다. 제가 아주 북쪽의 오지에서 이제 부흥회, 소위 말하는 부흥회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했어요. 전하고 어느 날 설교를 하고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돈을 내려고 하니까 누가 돈을 냈대요. 보니까 당신 우리에게 와서 영양식을 공급해 줬으니까 우리가 색사를 대접해 주는 것이 맞다고. 돈이 많은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이 환대가 몸에 밴 사람들이죠. 극한 고난 속에서 예수 믿고 살면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서로를 돌아보는 가족 같은 성도들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죠. 제가 이제 싱글에 늦게 선교지를 갔더니 나같이 똑같이 나보다 더 결혼을 늦게 한 친구가 불호권 선교사가 됐는데 프랑스에서 훈련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간 곳에서 서로 운동을 좋아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그때만 해도 우리가 신문을 봤던 시절이니까 그 스포츠 신문을 스크랩해가지고 우리에게 보내주는 거예요. 그 아프리카가 적적하고 외로우니까 이거라도 읽고 위로를 받아라 하고 스포츠 신문을 스크랩해서 보내줘서 그게 환대죠. 따뜻한 사랑의 환대. 라면도 보내주고 그랬습니다. 우리 가정이 이제 안식년을 맞아서 미국에 잠깐 들렀는데 그때 또 내 친구 한 가정이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면서 식사를 대접해 줬어요. 그리고 식사 후에 우리 가족을 다 데리고 미국에 있는 한 옷가게를 데려가서 우리 가족들의 옷을 한 벌씩 사줬습니다. 여러분, 그게 돈이 많이 드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 가정을 아끼고 사랑하는 그 마음을 그렇게 환대로 표현했던 거죠. 잊을 수가 없어요. 아프리카에서 뭐 옷을 제대로 산 적도 없고 얼굴은 시커멓고 아프리카 사람과 비슷하고 그리고 옷도 꾀재재 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생각하고 마음을 먹고 식사 대접을 해주고 우리를 데려가서 옷가게에서 우리 가족들의 옷을 하나씩 사주는 것이 돈으로 따지면 큰 것이 아니었지만 그 따뜻한 사랑, 그 환대에 저희 마음속에 깊은 위로가 있었습니다. 환대는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가진 재물은 우리를 위해서 쓰라고 준 것만은 아니고 어려운 사람, 고통받는 사람,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과 나누라고 주신 것이죠. 여러분, 먼 훗날 돈을 많이 벌어서 큰 일을 하겠다 하지 마시고 지금 내 형편 속에서 가진 것이 부족할지라도 그것을 나누는 환대를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시간을 내주는 것도 환대예요. 저 같은 사람은 가진 게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뭐를 주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은데 시간이 아깝죠. 책도 봐야 되고 연구도 해야 되고 책도 써야 되고 시간을 내주는 게 어려워요. 그럴 때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기억하고 시간을 내어서 찾아가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과 함께 해주고 하는 것도 중요한 환대라고 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관계 속에서 환대를 베풀어야 합니다. 헨리 나우넨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는 우리의 관계를 적대의 관계에서 환대의 관계로 바꿔야 한다. 우리는 사람들에 대한 기본적인 적대감이 있고 서로를 향한 의심이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환대로 대하고 환대의 관계를 형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대는 상대에게 변화의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저는 결혼을 선교지라고 얘기합니다. 결혼은 선교지예요. 똑같이 한국 사람이고 똑같이 한국말을 쓰는데 문화가 틀리고 언어가 틀려요. 똑같은 말을 하는데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제일 환대를 베풀기 어려운 사람이 어쩌면 부부일지도 몰라요. 우리가 이제 여기 보니까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신데 서로를 바꾸려고 하죠. 남편은 자기의 모양대로 생각대로 아내를 바꾸려고 하고 아내는 남편이 성에 차지를 않아. 남편을 바꿔보려고 하죠. 여기서 온갖 충돌이 다 생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경험에 의하면 그런 식으로 부부는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할 얘기가 많은데 제가 아프리카에 처음 갔을 때는 아내가 좀 어려서 내가 선생을 하다가 오고 목사를 하다 와서
아내는 공부하다가 아프리카로 시집을 왔는데 너무 미안하고 고마워서 마음이 이렇게 넓었어요. 바다와 같이 넓었어. 그래가지고 아내랑 이제 뭘 먹잖아요. 그럼 우리 집은 깔끔이 집안이라서 모든 걸 먹고 바로 치워야 되는 집안이에요. 근데 아내는 어차피 치울 건데 모아서 치운다는, 뭐가 옳은 건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뭐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먹고 나면, 과자 먹고 나면 봉아리 치우고, 밥 먹으면 설거지 해주고, 그리고 뭐 이렇게 어질러져 있으면 치우고, 고마워할 줄 알았더니 어느 날 성을 확 내는 거예요. 왜 졸졸 쫓아다니면서 치우는 거야? 그러니까 내 이 행동이 자기를 정죄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내 마음이 이렇게 좁아지면서 아프리카에서 엄청 싸웠습니다. 내 제자 같은 아내하고 애들 셋을 낳아서 키우니까 스트레스가 여기까지 올라와 있는 거예요. 친정도 없고 만날 친구도 없고 에리트리아는 선교사도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보니 우리 서로의 부족함이라고 생각했더니 애를 셋을 낳아서 키우니까 스트레스가 여기까지 올라와 있고 톡 건드리면 터지는 거죠. 그 풀 대상이 부부밖에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험을 했죠. 여러분, 부부간의 환대가 필요해요. 내 모습대로 상대를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닮더라고요. 닮아요. 서로 적당한 선에서 만나요. 그리고 지금 와서 제가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베프를 보내주셨다. 베프가 뭔지 아십니까? 베프 아세요? Best friend. 결국 부부 같은 친구가 없어요, 세상에. 하나님의 내 인생에 베프를 보내주셨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부부가 서로를 환대해야 돼요. 헬리나 웨는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동안 보내주신 손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녀는요, 우리가 못다 이룬 꿈을 대신 이루어질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녀는 우리가 미래의 연금처럼 투자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는 손님이에요. 때가 되면 떠나요. 제가 결혼이 늦었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이제 컸어요. 그래서 내 아들은 졸업을 해서 취업을 했고, 가니까 벌써 약혼하고 이제 내년에 결혼한대요. 아직 어린데. 떠나가고. 우리 딸은 올해 졸업을 했는데 1년 동안 선교 나간다고 지금 곧 떠날 거예요. 걔도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에리트리아에 있다가 이디오피아에서 늦둥이를 주셨는데 걔가 지금 한국으로 말하면 고3이에요. 미국은 대학 들어가면 떠나요. 그러니까 내년에 떠나요. 애들 셋을 낳아서 키웠는데 하나씩 떠나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손님이 떠나는 거예요. 자녀들은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자녀들을 내 소유로 생각하지 말고 그들을 손님으로 환대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이제 다 끝났습니다. 걱정이 되죠? 저 얘기를 언제까지 할 건가? 하나님을 환대해야 됩니다. 아버지 얘기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길인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와 있으면 우리 아이들이 카톡이 참 좋아요. 카톡 전화를 해요. 일주일에 한 번. 그게 저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외로운 곳에 나그네처럼 수도원처럼 살아가고 이제 학교 기숙사 살거든요. 아이들이 전화 한 통을 하고 얼굴을 보여주는 것이 제게 말할 수 없는 위로와 격려가 돼요. 내가 이 일을 하는 의미를 찾겠어요. 우리 아들은 전화해놓고 말도 없어요. 아빠, 내가 뭐 자꾸 물어봐야 돼. 말이 없어. 우리 딸은 또 사근사근 얘기 잘해요. 내 마음속에. 야, 저는 여기 와 있지만 애들을 몸에 지니고 다닙니다. 우리 아들은 머리에 있어요. 장남이라서 생각이 많아요. 우리 딸은 너무 착해서 내 마음속에 있고, 우리 막내딸은 내 눈에 있어요. 눈꺼풀에. 눈이 어른어른하고 보고 싶어요. 그 아이들을 보는 게 나에겐 말할 수 없는 위로와 행복이죠. 그 먼 곳에 떨어져 있지만 카톡 전화 한 번씩 해주는 것이 내게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위로가 돼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똑같은 마음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 앞에 앉아 계신데,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생각을 안 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너무 바빠.
할 일이 많고 막 루틴이 막 돌아가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와서 앉으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전화 걸지 않아요.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아버지로서 마음이 상하실까, 얼마나 섭섭하실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환대할 수 있어요.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께 말씀드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고 그것을 행복해 하신다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예수님이 날마다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드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환대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음식을 공개하고 그리고 헌금을 하고 옷을 만들어 지어드리고 그랬던 분들이 있어요. 많은 여인들이 그렇게 했죠. 그들은 이 땅에서 예수님을 환대했던 사람들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그 환대를 베풀므로 예수님을 환대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서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이 자리에 여러분들의 소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는 소명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선교의 자리이기도 하죠. 우리가 환대를 베풀면 그 환대의 행위를 통해서 환대의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환대를 베풀면 하나님의 환대를 실천하고 하나님을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환대의 행위는 가장 중요한 선교인 겁니다. 세상에 우리 하나님을 선포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선포하는 길은 환대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날마다 매 순간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이고 사람들에게 환대를 베풀 수 있는 기회예요.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때로는 우리를 마도하죠. 귀찮죠. 피하고 싶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고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축복의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자꾸 내면을 생각하고 안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밖을 보세요. 사람들을 보세요. 주변의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그들에게 마음을 두시고 그들을 마음속에 품으세요.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따라서 여러분의 형편을 따라 나눔과 섬김의 실천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환대가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이 되고 환대가 여러분의 성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대의 하나님을 닮은 환대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따라해 볼까요? 환대의 사람들. 크리스천의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이름이 되고 오리동 남부교회의 이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짧게 환대에 대해서 생각하며 하나님 이런 환대의 삶을 살겠습니다. 한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환대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오리동 남북교회가 아름다운 환대의 공동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